목사가 되고 나서 한 가지 좀 불편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사가 되고 나니까 저는 전도하기가 더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제가 나누게 되면요,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곤 합니다.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되지 않습니까?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 사실 이게 저한테는 제가 여러 다른 분들한테 제가 말씀도 전하고 뭐 이렇게 나누지만 당연히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그래야지. 근데 제가 저를 생각해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이렇게 다른 분들도 그렇다 하지만, 심지어는 저희 가족도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저희 딸들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아빠니까, 아빠니까, 아빠니까.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희 아버지, 제가 뭐 부모님 말을 그래도 잘 듣는 것처럼 보이나 봅니다. 아빠는 효자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그렇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게 되면요. 잘 믿지는 않습니다. 근데 전 정말 그렇지 않았거든요. 정말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냐 하면, 어, 목회자라고 하거나 이러한 위치에 있게 되면 그 사람은 당연히 믿음의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전서부터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자녀들이 사실 그렇게 이게 믿음이 좋은 부모들에게서 그 자녀들이 믿음을 이게 잘 전수받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제 때문입니다. 엄마는 당연히 예전서부터 믿음이 좋았을 거야. 그냥 덮어놓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예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톡 깨놓고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성경이 어떤 성경이라고 생각하냐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창세기. 창세기는요, 우리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이상, 야곱, 뭐 뒤에 요셉, 또 야곱의 12아들들 나오지만요, 이 사람들 한번 잘 보게 되면요, 오늘날 이 사람들 살아가는 방식으로 그냥 살아간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현대사회에 굉장히 매도당할 만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정말 그래요. 12명의 아들들, 우리 뒤에, 야곱, 그 아들들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생이 말 안 듣는다고 팔아버리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창세기 말씀을 드릴 때는 좀 과장해서 제가 설교하는 그런, 과장이라기보다는요, 실제로 그러한 것들이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과장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라고도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부모님 어떻습니까? 우상 숨기는 자였어요. 데라 같은 경우는 그 이름을 따져보게 되면, 어원적으로 보게 되면 달신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었 것으로서 이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아닙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창세기 12장 1절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말씀에 보게 되면, 지난주에도 제가 나누었던 것 같은데, 사도행전에서 갈대우리에 3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이 2번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그래갖고 그의 믿음이 갑자기 이렇게 홍 하고 올라왔을까요? 뻥튀기 튀겨지듯이 이렇게 믿음이 확 성장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긴 했지만, 아브라함의 그 뒤에 여정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믿음의 그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사실 솔직히 보기가 힘듭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다는 것을 어디서 그가 처음으로 경험하게 될까요? 물론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그러한 2번씩이나 나타나셨던 그것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지만, 그가 하나님이 정말로 위대하시고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어진 곳은 어디냐면 바로 애굽입니다. 애굽. 바로에게서 그 아내를 빼앗겼을 때, 사실은 빼앗긴 것이 아니죠. 무엇입니까? 아내를 어찌 보면 팔아먹은 것입니다. 내 누이라고 해갖고요, 그 바로를 속여갖고 아내를 빼앗기게 되어진 것인데,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어떻게 하십니까? 아내를 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 그가 어떻게 되냐면 부자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이 부자라는 얘기가 성경에 없어요. 가난했다는 얘기는 없었지만 아브라함이 부자라고 하는 얘기가 없습니다. 심지어 그가 얼마나 부자가 되어졌는지 베델에 올라갔는데요, 그 아브라함과 롯의 그러한 양떼를 함께 머물게 할 수도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 양떼와 소떼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어진 것은 무엇일까요? 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아브라함이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바로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시대에 가장 뛰어난, 가장 힘 있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그 스핑크스하고 피라미드 있잖아요. 이게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기 한 400년 정도 전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 피라미드를 만들었던 그 바로가 그 시대에 있었다니까요. 그 바로 앞에서 그 엄청난 역사를 그 이루어내는 오늘날도 피라미드 하게 되면 진짜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오늘날에도 그만한 돌을 가지고 기둥이 가지고 그 위까지 올리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그것을 만들었느냐라는 게 지금도 미스테리합니다. 근데 그 시대에 바로가 그 일을 행하였습니다. 놀라운 힘과 능력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었었죠. 엄청난 능력과 재력을 가진 사람들을 엄청나게 그 다스리는 정말 힘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가 아브라함 앞에 고개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왜?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게 되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어서 아브라함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바꾸신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의 믿음을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순간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 순간에서 그 믿음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온전히 잘 알지는 못합니다. 오늘 그 새벽에 보았던 말씀이지만 오늘 새벽에서 어떤 말씀 보았었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셔야 될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아니하였거든요. 왜 그가 완전하지 않았던 그러한 그것이 무엇이 하나님이 13년 후에 나타나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가나안 땅에 왔는데 하나님이 응답도 아니하시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들 이러한 상황이라고 해도 굉장히 답답한 겁니다. 우리도 정말로 전혀 모르는 곳에 가 목숨을 담보할 수 없는 그런 곳에 가고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나를 가라고 하신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마음으로 어떨까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13년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완전하게 행하지 않았거든요. 그 앞에 15장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면서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짐승을 쪼개놓고 불꽃이 나오면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맺으셨어요. 짐승을 쪼개놓고 언약을 맺으신다는 의미는 지키지 않게 되면 이렇게 쪼개진다는 의미가 바로 이 언약을 맺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떡을 뗀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떡을 떼는 것도 바로 언약을 맺는다라는 게 이게 언약을 맺다라고 하는 단어는 자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르다. 언약을 자르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언약을 맺다라는 단어로 씁니다. 우리가 떡을 떼는 것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찢기신 것이 바로 언약이 맺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짐승을 쪼개놓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거야. 내 몸을 통해서 자녀를 줄 거야. 땅도 줄 거야. 근데 아브라함이 바로 뒤에서 어떤 일을 행하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하갈이라고 하는 사례의 그러한 여종을 취하여서 첩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누구를 얻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그나마 조금 약간 소망이 있는 것 같은데 사례는 소망이 없는 것 같거든요. 인간적인 방법에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겠다라고 자녀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럼 사례는 통하지 않아도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해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13년 동안 침묵하고 계시다가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었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바로 앞에 17장 말씀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17장 말씀을 보게 되면 굉장히 반복돼서 나오는 한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인지 아십니까? 오늘 새벽 말씀을 들으셨으면 아실 텐데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언약 계속 나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15장의 언약을 맺었는데 너희가 그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다시 갱신하여 주시는 게 바로 이 17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99세 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요. 사례를 사라로 바꾸시고 그 할례를 행하십니다.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표징입니다. 표징. 그 인을 쳤다는 겁니다.
이 너의 살에 새겨진 그것을 보면서 이게 포경수행한 겁니다. 살에 새겨진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나서 하나님이 그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제 분명히 뭐 하신 겁니까? 내가 반드시 그것을 이룰 거야. 근데 오늘 18절 말씀에서는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십니다. 왜 나타나셨을까요? 사라 때문에 나타나십니다. 오늘 사실 이 말씀도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오늘 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합니다. 이 날은 어떠한 날이었냐면 날이 뜨거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디에 앉아 있었습니까? 장막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가보게 되면 이 지역은 지중해 날씨입니다. 지중해 날씨를 갖고 여기 이스라엘 같은 경우 우리나라보다 위도가 조금 더 낮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겨울에도 아주 춥진 않습니다. 그리고 여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더워요. 덥지만 그래도 한 가지 좋은 점 뭐냐면 습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바람만 조금 불잖아요. 그러면 시원합니다. 지낼만 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날이 뜨거울 때 아마 여름쯤인 것 같아요. 날이 뜨거울 때에 아브라함이 어디에 앉아 있는 겁니까? 장막문에 앉아서 바람 쐬고 있는 겁니다. 너무 더우니까 바람 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이 나타나시는 모양이 어떤 모양이었냐면 사람 셋으로 나타나십니다. 하나는 그 한 분은 그 여호와이시고요. 두 명은 천사입니다. 이제 뒤에 보게 되면 나오게 되는데 사람 셋의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근데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나타날 때에는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과 천사들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모릅니다. 정확히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았을 때 범상치 않다라는 것은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이 사람 셋이 나타났다는 것을 보았을 때에 엄청나게 급합니다. 제가 전에도 그 아브라함 그 말씀을 전하면서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유목민들에게는 두 가지의 법이 있습니다. 어떠한 법이 있냐면 첫 번째는요. 고헬의 법입니다. 고헬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친척이 어려운 일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목숨 걸고 가서 도와줘야 됩니다. 종으로 팔리거나 아니면 전쟁에 붙잡혀 가잖아요. 그러면 친척이나 형제가 어떻게 됩니까? 목숨 걸고 가서 구해와야 됩니다. 왜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갔을까요? 고헬의 법 때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유목민들 같은 경우에는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자신의 힘이 부족해하고 붙잡혀가게 되면 누가 대신 도와줘야 되는 겁니까? 형제나 친척이 와서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이들의 문화 습관 때문에 생활 습관 때문에 이게 반드시 필요한 법입니다. 고헬의 법. 그 두 번째는 어떠한 법이냐면 손님 대접의 법입니다. 이 손님 대접의 법이 왜 필요하냐면요. 이 광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브라함이 이 헤브론이라든가 이 네게브 이 남방 쪽에 있는 것으로서 생각을 하는데 이 그 광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름 같은 경우에 비가 내리지 않게 되면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을 마시기도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광야를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어떠한 그 사람을 만나갖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이 유목민들은 그 사람을 반드시 도와줍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언제 그러한 위기를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누군가 어려운 일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와서 도와줘요. 심지어는 누구도 도와주냐면요. 적이나 원수로 할지라도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들 함부로 문전박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손님 대접의 법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손님 대접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 셋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아니까 오늘 한번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을 보았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장막문에서 달려갑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나이가 몇 세입니까? 99세입니다. 100세 할아버지가 막 뛰어다니는 겁니다. 달려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영접합니다. 그리고 2절 뒤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몸을 굽혀서 땅에 굽혀서 절을 합니다. 아니 손님을 얼마나 잘 대접하는지 얼마나 이 그 위험을 하나님의 그 위험이 드러난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이 굉장히 지금 바쁩니다.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 손님 대접을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요. 그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이게 참 이상한 겁니다. 도움을 청하려고 하게 되면요. 손님이 보통 주인한테 가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좀 도와주세요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이게 바뀌었습니다. 바뀐 것도 보통 바뀐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가갖고 달려나가서 땅에 몸을 굽혀서 절을 하고 내가 내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내 집에 제발 들어와 주십시오. 막 간청하듯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이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물을 조금 가져와서 당신들의 발을 씻고 나무 아래 쉬소서. 물을 조금 가져온다라고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물을 조금 가져옴으로써 그치지 않습니다. 이 뒤에 보게 되면 엄청난 것들을 준비합니다. 한번 볼까요? 어떤 것들을 준비하는지. 지금만 해도 엄청나게 지금 손님을 잘 대접하는 건데 우리 그 5절 말씀에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손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 말대로 그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만 쉬고 마음을 편하게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서도 내가 떡을 조금만 준비하겠습니다. 내 말대로 그리하라. 이게 손님인지 주인인지 이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아브라함이 굉장히 급한데요. 아브라함만 급한 게 아닙니다. 우리 6절 보게 되면 급히 장막으로 가서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사라에 이야기합니다.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아니, 아브라함이 이러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사라도 지금 90세 할머니입니다. 근데 사라 90세 할머니한테요. 뭐라고 합니까? 속히 가갖고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이 시대는 고운 가루를 구하기가 되게 힘든 시대입니다. 오늘날 같이 밀가루 이렇게 뭐 강력 분모해갖고 뭐 고운 밀가루 뭐 이런 거 구하기 힘듭니다. 이 시대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맷돌 가는 거거든요. 고운 가루를 몇 번씩이나 해야 되는 그런 밀가루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집에 그 비축해 놓고 아주 아껴놓았던 고운 가루 세스와 이 세스와도 약이 보통 양이 아닙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8리터 정도입니다. 8리터. 여러분들 빵 먹게 되면 한 어느 정도 드실 수 있어요? 우리 먹게 되면요 500g 먹기도 힘듭니다. 8리터의 빵을 준비한다? 빵을 이게 500g도 부풀게 되면요 이게 엄청난 크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8리터의 빵을 부풀게 했다라는 것은 엄청난 양입니다. 엄청난 양이에요. 이거는 온 동네 사람들 다 먹을 만한 양입니다. 이거를 갑자기 반죽을 하라고 합니다. 사라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것만 하지 않습니다. 우리 7절 말씀에 보면 어떻습니까? 이번은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왜 달려갈까요?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종한테 시키지도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급한지 7절 한번 말씀 보세요.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누가 잡습니까? 아브라함이 잡습니다. 100세 된 아브라함이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막 잡는 겁니다. 이거 정말 잔치 때나 한번 먹을까 말까 한 거를 이 손님 왔다 그래갖고 이거를 막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이것을 하인들에게 주면서 급히 요리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또 그것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 8절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제가 예전에 터키 출장을 갔었는데 터키를 가니까 이 모든 음식에 다 요구르트를 주더라고요. 요구르트를 모든 음식에다 다 뿌려주는데 처음에는 이게 되게 신선한 맛도 있고 이렇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가 그랬었는데 나중엔 요구르트를 너무 많이 주니까 막 질리더라고요. 그랬었는데 오늘 이게 그때 그 음식이 나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좋은 송아지에다가 이 엉긴 젖과 우유, 이 요구르트만 들어갔고요. 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 그들 앞에 차려놓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나무 아래 모셔 서고 그들이 먹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쁘게 움직여서 이 여호와의 사자들, 이 손님들을 대접하고 있을 때 솔직히 여러분 사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사라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의 남편이 이렇게 손님 정말 듣도 못한 사람이 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막 뛰면서 그냥 막 이렇게 무더운 여름날 이런 걸 하게 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뭔가 그렇게 반갑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을까요? 사실 사라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들을 맞아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을 때 그 사라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라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 사례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이 어떤 의미냐면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왕비 공주 귀부인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사라나 아브라함을 어떻게 또 생각을 하냐면 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귀족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귀족들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라 같은 경우는 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공주와 같이 편안하게 지냈었는데 어느 날 어떻습니까? 우리 사라의 입장에서 지금 창세기 말씀을 지금까지 온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편안하게 공주와 같이 지내고 있었었는데 어느 날 자신의 남편인 아브라함이 옵니다. 그러니 갑자기 이야기해요. 여보, 내가 여호와라고 하는 그러한 신의 소리를 들었어. 그 신이 그 어떤 땅으로 가래. 그러면 그 땅을 주고 자손을 주고 나를 보게 통도로 만들어주겠대. 우리 꼭 가야지 돼. 여러분들 이 이야기 듣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잘 지내고 있는데 가야 됩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것을 이야기했던지 아버지까지 설득했습니다. 데라까지 설득했어요. 온 가족이 이제 이사를 가는 겁니다. 하란까지 갔어요. 근데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을 사라가 같이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듣는 겁니다. 그렇죠? 삼자적인 입장에서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란에 와고 다시 한번 그의 시아버지였던 또 아버지였던 데라가 죽었어요. 그런데 다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떡할까요? 떠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그 땅의 축복과 큰 민족의 축복, 이름이 창대해지라는 그 축복을 믿고 아브라함과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렇게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철석같이 믿고 살아왔는데 한번 살아온 사라의 그러한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이사간 곳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철석같이 믿었던 남편이 어떡합니까? 당신은 이제부터 나의 누이라고 하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애굽의 바로가 나의 남편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황당할까요? 사라 입장에서는. 그 뒤에 보게 되면 거기서 어떻게 나왔는데 그 조카 룩 같은 경우는 헤어지고 나서 전쟁에 잡혀가갖고 그 잡혀갔다는 이야기를 듣자 또 남편 어떡합니까? 조카 구하러 가겠다가 목숨 걸고 가고 딸을 나서고 또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일들이 행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자식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사라에게 지금 자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25년 동안 지금 자식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녀를 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사라가 그 다음에 마음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 나는 아니라 할지라도 나의 그 여종인 하갈을 통하여서라도 자녀를 얻도록 하자. 큰 마음을 써갖고 그 사라의 입장에서는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후초로 들여주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갈이 사례를 괄지하는 겁니다. 아들 하나 낳았다고 자신을 괄시하는 그러한 상황. 그리고 얼마 전에는 하나님께서 17장 우리 앞에 바로 얼마 전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할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족의 그러한 그 열국의 아버지로 삼아주겠다라면서 이름도 바꿔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요. 사례를 사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 다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자녀가 한 명도 없는데 열국의 남편을 아버지가 됐고요. 나는 사례는 어떻습니까? 열국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열국의 어머니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은 자녀가 있어야지 그것도 복된 이름 아닙니까? 자녀는 하나도 없는데 열국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을 주게 되면 도대체 그건 뭡니까? 좋아해야 되는 겁니까? 더군다나 그 언약을 받았다라고 해갖고 아브라함과 온 남자들은 할 일을 행하고 며칠 동안 들어 누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다음에 회복되고 났는데 갑자기 이러한 그 일들이 일어나면서 막 하니까 사라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많은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때 이렇게 아브라함이 준비한 음식을 먹고 있던 하나님이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우리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이 시대 장막은 여자가 머무는 방과 손님이 머무는 방이 커튼 하나로 나누어져 있었기 때문에 사라가 그곳에서 이 손님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듣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몰라서 지금 사라가 어디 있느냐고 아브라함에게 질문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사라가 어디 있느냐? 왜 이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사라한테 들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라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런데 이러한 말을 들었을 때에 사라의 반응이 무엇일까요? 오늘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라의 그러한 마음속의 생각이 나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왜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우리 앞에 1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사라는 여성의 생리가 이미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가 자녀가 있으리라고 하니까 사라의 그런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리고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웃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미 창세기 앞에 10장에서 동일하게 있었던 그러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우리 앞에 17장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7장 우리 16절 우리 17절 말씀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우리 17절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부부는 닮는다더니 아브라함이 했던 동일한 그러한 것을 누가 다시 하는 겁니까? 살아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자신들의 자연적인 능력으로는 자녀를 낳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17절 말씀에 오게 되면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웃으면서. 사라가 웃은 것과 같이 아브라함도 웃었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스마엘이는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이번에 동일하게 하나님이 사라에게 동일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구태여 여기에서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사라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죠. 사라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오늘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사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전 우리 17장 말씀해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17장 1절 말씀해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근데 그 말씀을 동일하게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라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런데 이 말을 듣자 사라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게 부인하는 게 바로 사라의 반응이죠. 그런데 왜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찾아오셔서 손님 대접을 받으셔야만 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17장에서 동일한 사건을 다시 오늘 18장에서 왜 다시 이렇게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사라에게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것을 동일하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 같이 주시기 위하여서 사라도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 같이 동일한 그런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받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에 대한 중요한 원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부모의 믿음도 아니고요. 남편의 믿음도 아니고요. 자녀의 믿음도 아닙니다. 누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까? 나의 믿음이 되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야 될 믿음은 타인의 믿음이 아니라 바로 나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에서 많은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서 어떤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왜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까? 그런 설문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뭐라고 나왔었냐면요. 목회자 자녀였었는데 아버지가 목사님이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주 진솔한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가 목사님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믿음이 생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구원이 나의 부모의 신앙 때문에, 나의 남편의 신앙 때문에, 나의 아내의 신앙 때문에 구원을 우리가 받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은 사라의 남편 아브라함의 신앙 때문에 지금까지 끌려왔던 사라에게 이제는 그렇지 말라라고 나타나셔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라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더 이상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라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났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구원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십니까? 제가 왜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사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오게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남의 믿음이 아닌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장막에 있었던 사라에게 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연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사라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 사라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라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나는 더 이상 안 돼. 체념했습니다.
포기했습니다. 나 같은 여자가 더 이상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겠어. 그런데 하나님 어떡하십니까? 사라 같은 이 여인에게 찾아가 주셔서 소망을 주시고 그녀를 고쳐서 그녀를 사용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죠.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을 사용하실 때에 그를 10년이 넘은 시간 동안 감옥에서 단련하신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를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좀 더 젊을 때 75세 때 사라가 65세 때 왜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을까요? 왜 13년 동안이나 잠잠하셨을까요? 물론 아브라함과 사라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왜 13년의 시간 하나님이 기다리셔야만 했겠습니까? 더 이상 인간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하여서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찾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한 사라를 통하여서 그 자녀를 주시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대부분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내가 할 수 없다라고 되었을 때에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80세 되어가고 더 이상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양치기 40년 동안 했는데 내가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때야 비로소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아십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끝까지 내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만날까요?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두 손 들고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때에야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이 들리고 보이게 되죠. 아까도 제가 저희 아버지가 목사여서 다른 분들은 저한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정말로 내 방법을 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그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물론 그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제가 알지 못했던 거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원수와 보사로 잠잠케 하십니다. 왜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라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떠하신 하나님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오늘 이 밤에도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당신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잠시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로 합니다. 주님 앞에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